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사람에게는 같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구조가 있다 했죠. 구조. 고린도전서는 총 9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교훈을 하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런 교훈에 대해서, 교회 분열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윤리적인 불감증, 네 번째는 결혼에 대한 교훈, 다섯 번째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이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예배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예배에 대한 교훈은 또 여기서 많이 갈라집니다. 한 6가지 정도가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11장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수건에 대한 가르침도 주고요. 두 번째는 성찬, 주님의 떡과 잔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자, 오늘 이제 12장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 교훈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서 12장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면은 보통 어떤 그림들이 떠올립니까? 성령의 은사 그러면은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그러면 신기한 방언을 말하고 혹은 환상을 보고 또는 어떤 아주 황홀경을 이렇게 체험하는 이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신기한 체험들을 하실 수 있게 하시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꼭 이런 것인가? 성령의 은사는 꼭 이런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활동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일하심. 그 성령의 일하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는 것.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 1절부터 다시 볼게요. 1절부터 다시 보세요.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 말하죠. 이 신령한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이 2절의 말씀이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의 관습을 조금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 세계 전체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잖아요. 우상 숭배. 흔히 말해 그 신화,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듯이 이 신화가 가득했어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환상을 보았다느니, 자기는 큐피트 신을 보았다느니, 자기는 뭐 제우스 신을 보았다느니, 실제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말을 하고, 황홀경을 경험하고, 막 사람들이 막 나가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에도 실제로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이 영적인 황홀경이나 뭐 방언, 병고침 같은 것들이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힌두교에서도 일어나고요, 불교에서도 일어나고요, 심지어 무속 종교 안에서도 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전 안에서도 기이한 형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 이 2절의 말씀, 그래서 2절의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게 우상이 마치 그 손가락에 이렇게 실을 달아놓고 인형을 움직이듯이 그 우상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죠? 어둠의 영의 세력이 그 사람들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과거 그들이 어둠의 세력과 교제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우상에게 이끌려서 우상이 주는 그 신비한 체험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 어둠의 세력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서 그렇게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는 교제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잖아요. 개종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사들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자신들이 예전에 그 우상을 섬길 때 맛보았던 신기한 체험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 맛보았던 신령한 체험들과 기독교도 이런 것들이 있어. 여기서 이제 이걸 동일하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예배 시간에 나는 황홀경에 막 빠졌다고 막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막 쉴 틈도 없이 뭐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 애언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받아 적어라. 막 이런 지금 뭐예요? 예배 시간이 뭐가 된 겁니까? 돗대기 시작이 된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진정한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3절 이하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령의 진정한 은사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3절, 우리가 잘 아는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성령님이 바로 이걸 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성령의 활동이 없이는 이 진솔한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정도의 고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실존의 변화를 일으키는 고백이에요. 골로새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완전히 나한테 임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사탄 마귀의 세력이죠. 거기에는 죄와 불법과 고통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나라의 아들,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원수막이 손못대고 결코 우리를 상할 수가 없다라는 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이 실존적인 삶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따귀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인간 예수, 어떻게 보면 이건 패배자죠. 실패자죠. 누가 그런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까? 이 주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이에요. 황제. 그 당시에 주를 가리켰어. 로마의 가이사, 이 황제를 가리켰는데 예수가 나의 황제이시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패배자 예수를 그렇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지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깨우쳐서 십자가의 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성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요,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또 성자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긍휼을 끊임없이 공급받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위로, 성령 하나님의 안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이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주님, 그 황제 되신 그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갑시다.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9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시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영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대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성도들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선포하고 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이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다 동일해요. 따로따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럼 나머지 거룩한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동일하게 역사해 가면서 그런 일들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또 그 밑에 있는 15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성령님의 활동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하늘 아버지의 자원을 내가 무한대로 이걸 내가 끌어쓸 수 있다는 이 복된 말씀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내가 아들로서, 내가 딸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을 끌어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들, 딸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 밑에 있는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 아버지와는 달라요. 인간 아버지는 참 악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죠.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이런 풍성한 영적인 부요함, 이 영적인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순종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영적 활동은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성령님은 마력의 영이 아니라 정결의 영이에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신기한 이 마법을 행하는 마력의 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거룩의 영. 정결함의 영이시고 질서의 영이시죠. 어떤 신기한 일을 일으켜서 막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질서 있는 삶을 성령님께서 확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력의 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이야기를 하면 저도 한때 이 성령님을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자라났던 이제 모교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라났던 모교회가 해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1월달에 신년 새일의 새벽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1년 1월부터 이렇게 3주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고3 끝내고 이제 졸업을 앞둔 방학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를 못 가다가 이제 고3도 되었으니까 방학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한번 가보자 하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머물고 있는 집과 교회 예배당이 거리가 꽤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 교회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해주셔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목적은 뭐 기도 응답도 아니고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방언을 받고 싶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그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되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3주니까 일주일이 남았어요.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1월달 눈 많이 왔잖아요. 그때도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하염없이 내려 하염없이 하늘에서 막 눈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차량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걸어서 가면은 한 1시간 이상이 걸리네. 걸어서 가면 1시간. 지금 생각하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두정동까지 한 거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서 가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마음 먹었죠. 걸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아무도 밟지 않는 그 하얀 눈밭을 제가 첫 발을 딱 디딘 거예요. 그러면서 저벅 1시간 30여 분을 걸어가지고
4시 40분에 저희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3, 4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끝났으니까 목요일날 이렇게 교회 식구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마룻바닥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막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둘러 앉아가지고 이 재욱이가 고3인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령님 은사 받게 해달라고,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뜨겁게 기도했죠.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빵 하고 이 방언의 은사가 터진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막 꿈인가 생신인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방언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받은 그 이후에,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이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야, 너 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나쁜 짓 하고,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친구들과 함께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야,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거룩한 삶.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쳐줬던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전사님 저기 고려신학대학원 여기 다니시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재우가, 너 성경 읽니? 아니, 저 가끔씩 한 번씩 읽는데요. 성경 읽어라. 그때는 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왜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좀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은사를 자랑하고 그 은사를 뽐내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 자신을 세우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제 그 시간이 한 20여 년 지나니까 그게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7절.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유익하게. 어떤 유익이에요? 어떤 유익? 나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유익.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하게 세우는, 순결하게 세우는 그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은사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죠.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일, 8절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다 같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이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각기 개인의 이 거룩함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순결함을 세우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이 선물이죠.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나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뭐 요리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디자인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은 뭐 잘 듣는 경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요리도 못하고요, 운전도 못하고요, 뭐 디자인 센스도 꽝이고, 말도 뭐 어느라고, 그래서 뭐 교사 같은 것도 못하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것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실은 남들보다 잘하는 게 한 가지 있긴 한데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집사님 괜찮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먹는 것은 2배, 3배는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집사님은 다음부터 목사님이 신방 가실 때마다 꼭 따라가십시오. 꼭 따라가네. 목사님 신방 가실 때마다 꼭 따라. 왜요? 그렇죠. 신방 가면은 우리 교인들이 뭘 대접해줘요? 음식을 다과를 대접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각각마다 다 간단하게 주면 좋은데 뭐 다과, 떡, 빵 뭐 엄청나게 많이 주시고, 어떤 분은 또 밥도 준비해 주시고, 이걸 목회자들이 하루에 한 번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 곳곳마다 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집사님이 동승해서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먹을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맛있게 잘 먹으면 그 초대받은 신방을 하는 그 가정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정말요? 진짜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가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걸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 따라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는 어느 할머니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할머님이 간식을 내어주는데 삶은 계란을 갖고 오셨어요. 삶은 계란. 왜 삶은 계란을 갖고 왔는가? 그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오셨는데 삶은 계란 3개를 올려놨는데 목사님이 그걸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삶은 계란을 좋아하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번 신방에 삶은 계란 한 판을 30개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30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제가 다 먹었죠. 그 다음 집에 가서 못 먹어요. 여러분, 이게 그 신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 그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분은 난 잘하는 게 없다. 나는 시시하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성령님께서 거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성령,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뭔가? 우리가 이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다양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통일성을 강조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있다. 여러 가지의 각자가 받은 선물이 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를 이뤄라.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몸의 비유죠.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13절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다양성을 강조하죠. 다양성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양해요. 각자의 출신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 달라요. 하지만 통일성을 더 강조하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 하나됨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다양성과 함께, 이 다양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다양함, 쓸모가 있나요? 통일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 유익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온전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통일성의 통일성.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이 다양함 속에서도 이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있어요. 하나를 강조하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됨, 이 통일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됨. 23절에 그 이유가 있죠.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능률을 올리거나 혹은 효과를 극대화시키거나 어떤 짜임새 있는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한다. 사랑하신 것. 그래서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 그냥 우리끼리 우리 손잡고 하나가 되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성령님과의 연합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과 함께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몸이다. 왜 교회가 그의 몸인가? 다른 게 아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그 교회 안에 그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교회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의 몸, 고린도전서에서 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몸,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 교회를,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그 한 몸이 될 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몸, 교회죠. 그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어떠한 약점이 있고,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라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귀중하게 여기신다. 귀중함을 더하신다 그랬거든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듯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작은 지체들, 연약한 일꾼들, 아무것도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까지도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하나됨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인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적들인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교회는 자연적으로 적들인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뭐 동의 안 하시겠지만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대부분이 원수지가 아니에요. 원수지가 다 적이에요. 다 적.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죠.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가 갈라졌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웃과 우리 사이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연적으로 적들인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은 같은 교육, 같은 인종, 같은 수입, 같은 정치관, 같은 국적, 같은 억양, 같은 직업 등등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아 연합된다. 그들은 자연적으로는 서로 적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공통점이 우리를 연합시킨다. 그 동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 그 감고 나시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고 결국 이 세상에서 한 가정이 될 수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갈라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고 나시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한 교회, 한 가정, 한 지체, 한 몸, 아름다운 이 통일성을 유지해 나가는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감고 나시는 사랑,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 됐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 연합된 지체들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할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통일성을 이뤄나가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신실한 성도 되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합시다. 찬송 220장입니다.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중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또 아울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해와 술수와 이 사탄의 이 괴로 속에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마귀의 괴락을 이겨나가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서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은혜와 이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섬김으로, 사랑으로, 또 하나님 복된 나눔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